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 인간으로서의 삶이 인생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은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원한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나면 한 사람은 영원한 벌로,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게 구분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이유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피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예외인 저 사람을 빼고 내가 십자가를 졌다 이럴 수 있나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보혈의 은혜, 그 은혜만큼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공부하는 애들이 다 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은 사람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청도 안 한 다음에 나는 하버드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입학원서를 내야 돼요. 입학원서를 낼 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것처럼 내지도 않은데 나는 하버드로 갈 수 있다가 아니고 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는 예외는 분명히 없죠. 살인, 강도짓 하다가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에 강도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단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나오는 사람은 피부와도 상관없어요.
가진 것, 못 가진 것과도 상관없어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모두 예배가 없어요. 모두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확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코가 이렇게 탁 날이 서고 눈이 이렇게 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안경점이 하나 있어요. 저 아리랑 마켓 옆에 있는 안경점이에요. 안경 무슨 나라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한테 거기서 일하던 자매가 나를 아버님이라 불렀던 그 악한 안경점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시력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그때 이번엔 어떤 남자가 저를 봤어요. 젊은 친구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게 다 뜬 거라고. 그랬더니만 그래도 좀 크게 뜨세요. 그래서 내가 또 얘기했어요. 이게 다 크게 뜬 거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계세요. 그러더니만 제 눈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이 커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막내 동생은 키가 이게 그 친구가 또 이 설교를 들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165가 안 되는 친구예요. 걔가 미국에서 공부했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걔가 기도했던 거는 예수님 나도 저 친구들처럼 키 크게 해주세요. 그리고 걔가 기도 진짜 엄청나게 했어요. 우리 막내가 금식도 엄청나게 하던 애예요.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키가 안 자랐어요.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걔가 이제 50을 가고 있으니까 걔는 그 키로 그냥 남아있을 것 같아요. 바뀌질 않았어요.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바뀐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보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좀 더 긴데 뒷부분이 앞부분에 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다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7절을 먼저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처음에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나그네의 삶으로 규정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시작했는데 2장에 거류민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거류민은 원주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가리켜 거류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거류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거기에 주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향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그네라고 하는 건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류민도 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이곳이 집이 아닌 잠시 머무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기타를 들면 대체로 옛날 노래는 대체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최유진 씨라고 하는 분이 부른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철학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것처럼 이렇게 잘 정의하는 노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노래인데요, 진짜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가사가 틀렸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까지는 맞아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모른다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갈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음란한 마음이 들었다고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가? 안 없어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속 죄를 똑같은 거를 막 쳐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뭐하러 있어요? 뭐하러 병신같이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만약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살지 우리가 뭐하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느냐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어하라는 말은 싸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적인 정욕에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유혹 가운데 그것을 싸워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지 않고 마음속에 들어오는 대로 막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면 정말 마음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맞아요. 설령 죄를 져도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라고 하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짜 식당에 가서 이 이쑤시개 많이 갖고 오는 게 마음에 걸려서 밤에 기도하게 되더라니까요. 그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그냥 공짜라고 그냥 휴지 막 이렇게 그냥 뽑아 갖고 오는 거 그거 죄예요. 그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진노가 임한다라는 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진 것 예수님 용서하십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 용서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 용서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죄인 용서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다윗이 그 다음에 그 용서받은 다음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어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잖아요. 그거 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용서받았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정말로 그렇게 믿으면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그거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거를 느끼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뼈저리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어쩌면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서 못 볼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 때에 12절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그때 당시 초대교회들은 다 모이면 성찬식 했잖아요. 애찬식을. 그랬더니만 무슨 소문이 나기 시작했냐면, 저 기독교인들은 몰래 아이를 잡아서 그 피를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인마들이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문제가 생긴다, 여자가 예수 믿으면 남편을 개똥으로 여긴다, 수도 없는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막 만들어졌어요. 그 로마의 화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냈다라고 얼마나 그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핍박과 거짓으로 인한 아픔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이유는, 보세요, 엄마들은 다 똑같거든요. 아무리 문화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기 새끼만큼은, 그 아들만큼은 괜찮은 여자랑 결혼하기 원하지 않겠어요? 괜찮은 여자, 진짜 남편을 제대로 보필할 수 있는 여자, 그냥 문화가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지저분한 문화라고 지저분하게 막 움직였던 사람이 아닌 괜찮은 사람을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도 다 자꾸 찾았어요. 로마에서 자꾸 찾아서 괜찮다고 그러고 데려오면 그 여자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여자들이 끊임없이 그 좋은 가문으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믿는 엄마들이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남편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엄마 때의 자녀들은 좀 더 나아져요. 그리고 이게 대를 이어 내려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긴 하는데 이미 수많은 리더들이 몰래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에 확 하고 뒤집어진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교회에서도 나타나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우리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 식구들이거든요. 그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아세요? 식구기 때문에 그래요. 식구기 때문에. 아니, 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밖에서 사람하고 싸우는 일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는 싸우거든요.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고 하면 식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식구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좀 시끄러운 이유는 사실 식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좋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니까, 가족이다 보니까 소리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만 받을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 받으면 지금 모든 분들이 아마 다 탈락했을 거예요. 좋은 사람만 받으면 저는 목사 못했죠. 교회가 이렇게 막 그냥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끼리 모인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좀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게 했어서. 그거 불가능한 교회거든요, 사실은. 그건 우리의 꿈이지. 그런 교회 있으면 여러분들은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뭐
그게 안 돼요. 식구이니까 돈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반찬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그러는 게 좋죠. 왜냐하면 성숙해지면 다르니까. 같은 식구라도 좀 수준이 있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좀 안 싸우게 되잖아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은혜 없는 사람을 품고 가면 조용한 거예요. 가정도 조용한 이유가 싸우자고 그래도 그냥 넉넉한 분들이 이렇게 그냥 안고 가니까 그냥 가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은혜 없는 사람을 안고 가기 때문에 교회는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니고 교회 밖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장이죠. 예수 믿으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13절과 14절이 가끔 오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반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도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순사들이 독립군들에게 못된 일만 하냐 그러지 않았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보다 한국 순사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사람들 도둑 잡았고요, 강도 잡았고요, 동네에서 못되게 구는 사람들 못되게 굴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도 법대로 나라가 운영이 되도록 하긴 했다라는 거.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라고 우리가 잘 알죠. 돈을 찍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사실 그 말 한국에 있을 때는 잘 안 믿었는데 진짜 찍어내긴 찍어내나 봐요. 그래서 한번 쫙 돈을 푼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국가에서 어떤 공짜로 주는 것들을 받으려고 하죠. 혜택만 있으면 그걸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덮어놓고 돈을 찍으면 그게 가능하냐?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는 것이 세금이거든요. 5번 프리웨이 공사하려고 하면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 다 세금으로 가는 거예요. 경찰관들이 치안을 더 좀 잘 해야 된다, 경찰관을 늘려야 된다, 그 돈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움직여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탈세는 하고 세금은 제대로 안 내면서 어떤 혜택을 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지난주에 그 하늘 소망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의 발은 분명히 이 땅에 디디며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법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인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그 전에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 구원 못 받을까 봐 지켰어요.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율법을 느낄 때 사람들에게 느꼈던 건 뭐였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살인하지 말라는 법 때문에 살인하면 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말 때문에 간음하면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보고 이거 돌로 칠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처럼 돌을 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은 뭐였냐면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을 보니까 본인들이 죄인인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존 칼빈이 제3의 율법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이 죄를 지면 내가 벌 받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막 그냥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뉴욕에 유태인들이 사는 사람들이 다 엘리베이터에 서 있대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몇 층을 눌러주면 그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누르면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요.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전에는 막 억지로 구원받기 위해서 막 했는데 제가 예수님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 일하는 거 싫어하시지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좋아하는 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자유를 억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저는 어떤 분들은 담배를 끊으면 담배 냄새가 이렇게 막 역하게 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담배 끊은 지 한 거의 30년 된 것 같아요. 저 굉장히 많이 피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가 코로 싹 들어오면 역하게 막 욱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옛날의 향취야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 핀다고 뭐 내가 구원 못 받겠어요? 미국 목사님들 중에 담배 피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내가 그 자유를 내 마음,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탁 억제할 수 있는 자유. 멋지지 않아요? 진짜 멋있잖아요. 내가 이거 다 해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를 안 하는 자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는 자유보다 그 하는 자유를 억제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유는 한껏 높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뭇사람을 공경하라고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앞에 9절에 연이어 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행동함에 있어서 내가 자유자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가 알겠어요. 사람들은 교양 있는 어투를 좋아하죠. 그 교양 있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내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말은 거칠어도 그 말에 따뜻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은 교양 있게 하는데 그 말에 이렇게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거는 그 안에 무슨 마음을 갖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막 그냥 굉장히 싸가지 없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에 분명한 따뜻함이 있어요. 근데 말은 교양 있고 받는 말만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사람을 비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말에 어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색깔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자기 자신이 좀 똑똑하다라고 느낄수록, 자신이 좀 많이 가졌다라고 느낄수록 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은요, 자유함을 내려놓으실 때 있으셨어요.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을 때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가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일으킬 때도 아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길 때가 아니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그때 예수님을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인의 참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자주 보시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더니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막 걸어다니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그냥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자들 다 일으킬 때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였을 때, 그렇게 죽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경에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빨리 네가 내려와라.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너는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밑으로 딱 뛰어 내려오시는 거예요. 뛰어내린 다음에 자, 내려왔지? 봤어? 그리고 다시 막 뛰어서 십자가에 올라와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만 나왔으면 끝내주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 멋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500명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몸이 탁 올라가시면서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냥 올라가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겠다. 기가 막힌 얘기죠.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정말 엄청난 사건이지만 정말 놀라운 사건은요, 이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늘 위에 있는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다는 게 더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죽었다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인데 왜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물에 빠져야 그게 제대로 된 성경이라고 해석을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물에 빠지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물에 안 빠지셔야 하나님이지. 그거는 다 괜찮아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랑해서 우리 위해서 죽으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충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잘 믿었더니만 부자가 됐다,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만 출세하게 됐다,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뭐가 됐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간증이지만 정말 사람을 바꾸는 거는요,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만 변했어,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만 옛날하고 다른 것 같아, 이것처럼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